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당한 환난, 어려움, 고난을 안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도 떨리는 이 세상 발걸음 옮겨 나갈 때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피난처 하나님으로 하늘나라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 향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20절, 21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하는 비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요, 그 비법이 매일 도서관 주변을 한 바퀴씩 돌고 또 시험 당일에는 7바퀴를 돈 다음 소리를 질러라 하는 것이라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당황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행진을 이어가야만 했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상식 밖의 행진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리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과연 어떤 성이었을까요? 이 성은 당시 가나안 땅의 전략적 위치상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고 또 중요한 교통 길목에 있었다 합니다. 해서 평상시에도 이 성은 견고하기로 유명했는데 설상가상 1절 말씀을 보니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여리고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세대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만 하면서 자라왔을 세대였습니다. 즉, 제대로 된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어쩌면
이 오합지졸에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점령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적극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적극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 승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따르면 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리하면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했던 겁니다.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은 7번 돌면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순종.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나를 내던지는 그 순종, 이 적극 순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 적극 순종이야말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올려놓는 통로였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심은 이 말하지 않아도 변치 않는 진리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겠다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여리고성 점령 사건만 보아도 믿음이 없었다면 이대로 잘 듣고 이대로 잘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고백과도 같았다 정리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내시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순간, 바로 우리의 적극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때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 순종에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과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 내가 드렸던 순종만 남아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이룬 것이다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통해서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내용을 본즉 기생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은 다 살려두고 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히 구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한 승리는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전쟁 공략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쟁을 치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담아내야 하는 믿음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내셨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역시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구별해 낼 수 있는 지혜와 거룩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적극 순종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내 삶에 가득 채웠더라도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룩한 구별, 그 겸손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또 때로 기다림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강건하게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음성에 오늘도 적극적인 순종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믿음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내가 해낸 것이라 하는 어리석은 착각과 연약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거룩한 구별해내는 그 지혜와 겸손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우리를 내던져야 하는 담대함이,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길어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짙어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이 날 부르신 주님 음성에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내가 측량 못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 손길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리고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우리의 가정, 삶의 자리들, 사랑하는 과천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